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명한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 번영을 생각하면서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 자신이 누렸던 영광된 생애를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을 때 얻었던 경험을 극적으로 기록해낸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은 과하게 기대해 보기도 하고 또 철학에 기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향락에 빠져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음껏 마셔보기도 하고 건축하는 가운데, 부귀를 누리는 가운데, 또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 가운데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31번 나옵니다.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결론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왜 해 아래서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반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허무함은 결국 헛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헛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오늘 전도서 4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1장부터 3장은 학대받는 인간에 대해서, 4장부터 6장은 경쟁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은 소외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인간 명성의 허무함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 4장입니다. 솔로몬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본문 전도서 4장 7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소외된 인간인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고 있는데, 우선 4장 7절로 8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심리입니다. 부모, 자식도 친구도 원하지 않는 심리라는 거죠. 나 자신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심리입니다. 사실 나 자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를 일의 노예로 전락을 시킨다 그랬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 고독한 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일을 할 때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그런데도 일을 합니다. 돈벌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에 대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마음껏 느끼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친구 없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친척도 없습니다. 학비를 요구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아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이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일 중독자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혹사하면서도, 일의 노예로 혹사시키면서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욕구 불만에 허덕인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내면이 만족하려면 이 겉으로 보이는 눈이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 내면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 자족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눈으로 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의식주가 해결됐는데도 더 많은 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 말하자면 탐욕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13평에 살 때 21평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21평 살아보니까 32평 살아보니까 45평이, 45평 살아보니까 60평이, 그런 심리죠. 절대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다르죠. 행복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운은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운이 따라온 사람에게 행복하냐라고 볼 때는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술과 노름 중독에 빠져서 망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행운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15장 6절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전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 관계없죠. 부모와 부자 간의 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요즘 가면 갈수록 인륜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물질 때문에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이 개인,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데 남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전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를 해도, 열심히 물질을 모아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탄식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인 불만에 몸부림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관계가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물질과의 관계도 잘 되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모,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 이 고독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죠. 오직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살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자의 끝은 멸망이다.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저의 신은 배다. 자기 배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데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기쁨이 찾아올 수 있고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여러분 홀로 살아가니까, 고독자로 살아가니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때 영적으로 기쁘고 육신적으로 기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돈이 많은 여러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신아무개 회장이 약간 치맥기가 있는 게 낫지, 온전한 정신일 때 자기가 다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완전히 진짜 칼바람 부는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설교에 초점이 있는데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 비해서 뜻이 맞는 협력자들이 있을 때 유익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오면 두 사람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주니까 두 사람이 됐지요. 결혼의 유익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할 때 한 사람을 파송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35전도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보다 두 사람을 파송하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연합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선 두 사람은 동반자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삶이 그저 어떤 행로를 같이 걸어간다, 또 같은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이고, 동고동락할 때 느끼는 행복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동반자가 필요하다, 나는 참 외롭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생이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읽어드린 10절이 이걸 설명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 아닙니까? 이 사막 지역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막이기 때문에 도무지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빠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끌어낼 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면 죽는 겁니다.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위기를 면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길을 가다 한 친구가 넘어져서 다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 다른 친구가 붙들어 일으켜줍니다. 혼자 길 가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결코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119에 신고도 안 해주고 가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0대죠. 그렇죠. 공항 간 사람 말고, 공항에서 떼어놓고 일본 간 사람들 말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마리아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된다. 70대 할아버지를 태권도를 배운 아가씨가 하이힐로 엄청나게 찼는데 전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형 1년 6개월을 때렸습니다. 이 처녀는 1년 6개월 동안 감옥을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좀 법이 좀 강해져야 돼요. 법의 집행이 좀 강해져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이면 꼼짝없이 죽어요.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술 먹은 20대 청년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높은 차를 타고 가다가 코란도 같은 차를 타고 가니까 보이잖아요. 그 옆으로 피해서 가버리고 신고를 안 해줬어요. 70 먹은 할머니가 몰고 가다가 전혀 안 보이니까 갈려서 중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앞에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내려서 좀 그 사람을 좀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파출소에 좀 인계를 해주든지, 그러면 생명은 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전하면서 참 한 사람이면 살 수 없는데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믿음의 처신을 하지 못할 때,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보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랬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급함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엔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물론 밤에는 너무나 춥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경우든지 야영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으면 한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유는 두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온정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갔습니다. 1889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힌두교의 한 종파인 시크교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 앞에서 신약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으면서 선생님에게 반항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아버지가 그만 이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선다싱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얼마나 선한 생활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잘했던지 자기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인도의 사람들은 선다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성자다 그 말이죠. 성자라는 말 아무에다가 붙이면 안 되는데, 선다싱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그 추운 날씨에 완전히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선다싱이 고민입니다. 자기 혼자 건너가기도 힘든 산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선다싱이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둘러엎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날씨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도 선다싱의 체온 때문에, 또 선다싱도 추운 날씨였지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바람에 그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인도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세 고모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둘째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종종 드리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하면서 눈물을 보여요. 제가 전화를 하면 교회 열심히 가세요 하고 제가 목적은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모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고모부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각방을 쓴 거예요. 뭐 사이가 절대 안 좋아서 각방 쓴 분들이 아닙니다. 피차에 일해서 각방을 썼는데 저희 고모부가 어느 날 뇌출혈을 맞이한 거죠. 각방을 안 썼으면 옆에서 뇌출혈을 맞이해서 쓰러진 걸 알아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겠지만, 아침나절에 깨서 아침 먹으세요 하고 보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몇 시에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고모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각방을 안 쓰고 옆에 있었으면 사랑하는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신욱 장로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일했던 친구 변호사는 유명한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서초동에서 옛날에 부장검사하고 하면 어쨌든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강남 서초동에서 아주 잘 사는 부자 변호사인데 그만 이 남편이 하루 쉬는 날에 부인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어요. 쇼핑이면 한두 시간에 됩니까? 여자분들 한 번 가면 안 사도 몇 시간이죠. 근데 와보니까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지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장로님도 그때부터 약간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그 부인이 늘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쇼핑 안 갔었으면 자기 남편을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살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죽는 겁니다. 두 사람일 때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오늘 설교의 초점인데 힘을 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여행자가 당하는 상황을 묘사했는데,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면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 힘을 합해서 강도를 당해낼 수 있다, 그 말이 되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 겹줄은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을 세 겹줄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되는데 둘 이상의 큰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해서 딱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협동할 수 있는 두 사람 이상이면 힘이 있다 그 말이고,
세겹주를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칩니다. 따라서 세겹줄이다 이 말은 세 사람이 합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합된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힘을 단합을 하면 마음을 연합을 하고 신념을 연합을 하고 목적을 연합하고 기도를 연합을 하면 그만큼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 생활의 기도의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연합된 기도였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함께 연합된 힘으로 모여서 연합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한 실패와 비방과 유혹과 질병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위기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난 형제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그냥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유아 독존이 아니라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이성, 영성, 도덕성, 거룩성, 지식,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둥치가 잘려져 나간 것 같이 포도나무에서 둥치가 잘려나가면 당장은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포도도 달려있고 잎도 청청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포도나무 가지는 이미 둥치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이다. 생명이 없고 꽃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모든 경우의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죠. 성도는 지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지체인 교회와 성도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머리다 몸이다 지체다 이 말은 여러분 머리가 따로입니까? 몸 따로입니까? 손과 발이 따로입니까? 하나로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하고 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연합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저에게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지금은 국내 아주 큰 대기업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중요한 유명한 기업의 이 대릴 사이는 아니고 사이가 하나니까 외동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자기 삼남매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만 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찬스를 잡아서 결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6일 날 월요일 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시게 된 것도 기쁘고 목사님과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첩장 보니까 신랑 신부가 너무 멋지고 예쁩니다. 제가 꼭 참석해서 축하해 줄게요. 저에게 축하객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하객 온다고 이 말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마음속에 이 아내와 함께 염려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게 되고 주님을 점점 알게 되고 여러분, 목사하고 먼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하고 가까워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목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오죠. 그러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를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연합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인간은 위로할 대상이 전혀 없는 고독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기쁨과 위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한 사랑이 없으면 대단히 허무할 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저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진리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처님 믿어도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그 문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한 게 후회가 스럽습니다. 여러분, 민생 문제 단식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민생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또 우리 이 정아무개 의장 집사님도 옛날에 거의 세상에 정씨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앞에도 정씨가 의장이고 뒤에도 정씨가 의장이고 앞에도 노씨가 대통령이고 뒤에도 노씨가 대통령, 노씨는 전국에 20만 밖에 안 된다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상대 당을 좀 배려하면서 정치를 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데 여도 야도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들 욕심과 당파 정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워요. 그래도 제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이 돌파구가 열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정말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됐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당리 당량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지겨워요.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쟁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상대를 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수단이 뭡니까? 복음 전파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목적, 본질적인 건 오간되었고 비본질적인 것에 왈가왈부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전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시비를 하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수 믿는 신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복음 전파, 이 목적이 딱 보이면 싸움을 중단하고 거기에 하나가 돼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하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 연합하는 겁니다. 단합하는 겁니다.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연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